어떤 청년이 도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형 트럭이 이 청년을 덮쳤습니다. 이때 그 옆을 지나던 한 신사가 그 청년을 재빨리 밀치는 바람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너무나 놀란 이 청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신사에게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만 남기고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어떻게 그런 의례적인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그 도시에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 죄인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판사님, 저를 아시지요? 미안하지만 나는 자네를 기억할 수 없네. 판사님, 얼마 전 대형 트럭이 저를 덮었을 때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세요. 장례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채 판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판사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젊은이,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요. 그날에는 내가 자네의 구원자였지만 오늘은 자네의 심판자임을 명심하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서 한편으로 심판자가 되시고 한편으로 심판자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한 오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심판과 은혜. 다시 한번 심판과 은혜. 오늘 노아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아 이야기를 통하면 사람들로 인하여 땅이 부패하고 포악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린다는 계획을 가졌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기 6장 11절에 보면 그럼 그때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땅이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니 땅이 부패하고 땅이 더러웠고 땅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땅 위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뭐합니까?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인간이 그러하면 그 땅이 부패해진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자, 살아있는 자의 포악함,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떠하면 그 부하들도 그 통치를 받고 있는데도 한꺼번에 공동체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아담의 그 죄책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 그의 속성은 땅의 문제를 자기가 만들었고 임을 해줬는데 이걸 지키지 못할 때, 창조 질서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관리권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연말 되면 그룹 회장들이 사장들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변덕스러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섭리는 하나님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여기에 반응하는 대상자, 상대자,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바꾸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싹 없애버리고 차라리 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곡히 얘기하니까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또 요나 같은 경우도 가서 선포하라. 니느웨 성이 곧 멸망한다. 40일에 멸망한다. 그쪽이 구원받을까 싶어서, 회개할까 싶어서 도망간 요나를 다시 고래의 입에 넣었다가 죽을 똥살똥 하다가 다시 살려서 선포자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바꾸시니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기 보면 가득한 결과만이 아니라 생각과 계획이 계속적으로 부패하고 포악했다고 했어요. 다른 그 뒤에 보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은 우리가 행동을 우리 몸의 행위를 결과적으로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생각부터 관리를 잘해야 되고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차단하고 거절하며 분별할 줄 알아서 어떤 건 택하고 어떤 건 거절하고 어떤 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 어떤지도 모르고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걸 겪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의 생각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 결과는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한탄했어요. 마음에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 것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길 원했어요. 여러분 자식 어릴 때 나면 뭔가 기대가 있잖아요. 대통령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동장감으로 바뀔지 모르지만은 그러지만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자꾸 기대에 어긋나면 뭡니까?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이걸 뭡니까? 한탄하고 근심한 게 하나님은 뭐 사람같이 변덕이 심하나 그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궁일의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뿐이 아니라 거기에 붙여준 모든 것 가축과 짐승까지 땅까지 쓸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경우에는 변치 않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가시려고 사랑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성품 때문에 바꾸면서 상대방의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늘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이때 당시에 뭐 몇 명 안 될 것인데 어떤 분들은 10억 어떤 분들은 20억까지 추산도 합니다. 왜? 자꾸 낳고 번성하고 번식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 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가족 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 여김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창하고 발전하고 형통할 때에 이것이 좋으나 옳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여자를 통하여 아내를 삼았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서 무슨 뭐 취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네피림이다. 대장 보고 키가 크고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땅 위에 네피림과 장부와 그 아들들이 명성이 있고 용사였고 겉으로 보기는 대단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라 그들은 육신, 바사르 그게 뭐냐? 살덩어리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 영이 떠나 아담이 창조할 때 흙으로 같은 흙이에요. 예, 이게 흙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난 흙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흙을 놓고 뭐였어요? 생기를 불어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아담이 된지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 빠져버리니까 흙덩어리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이 떠나오니까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나오고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쭉 추적해 보면 여기에 아담이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들을 낳아요. 근데 가인이 여기를 둘째 아들을 죽여요. 제사 지내면서 서로 시기하고 하나는 받아주고 하나는 받아주니까 그러면서 하나는 가인의 후손이 내려오고 하나는 누구요? 아벨의 후손이 내려오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세신한 후손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쭉 추적해 보면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 또 뱀의 후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선의 계보가 있고 악의 계보가 있고 하나님의 계보가 있고 사탄의 계보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점령하는 계획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쫙 보니까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쌓아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해요. 나 혼자 살 수 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내가 물리칠 수 있고 다스릴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입니다. 땅이 이제는 못 견디겠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뭐예요?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는,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쫓겨나듯이 추방당한다 이거 말이에요.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고 도망자가 되리라.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나를 때려 죽이고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증표 하나 주세요. 나를 좀 죽이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또 여기에 선처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함으로 누가 그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계보는 쭉 내려가 보면 7대 손, 아담부터 이 악의 계보가 가인으로 흘러가는 7대 손으로 가면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오는데 그가 나의 상처,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막 지금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다. 그게 얼마나 악이 더 흥왕하고 더 깊어지고 그게 뭡니까? 7대 소이라면은 7번째 되는 완전수예요. 그때에 이제 조금인 악이 커진 악, 사람을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그냥 짐승 죽이듯이 죽이는 사태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는 맨전상과 나오지 않습니다. 4장에 쭉 보면. 그러나 5장 1절부터 쭉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벨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또 셋의 후손을 줍니다. 할렐루야. 다 꺼져가고 죽었고 무능하고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의 계보, 하나님의 계보를 사람들을 만들어냄을 봅니다. 여기 셋을 낳고 쭉쭉쭉쭉 내려가면 7대 손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 근데 7대 손이 뭐였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데려가실 때에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악이 조금 있지만은 7대 손 후손에 가면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공장장이 되었고 여기는 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이 세상의 악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악의 세상에 있지 않고 몸이 승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신약에서 얘기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나님이 임하시고 심판할 때 그가 예언하기를 뭇사람을 심판하는데 그들의 완악한 말로 그들이 정죄한 거, 원망과 불평, 정욕대로 사는 거, 자기 자랑으로 모든 세상을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이익을 위하여 모든 아첨하는 모든 계획을 다 동원하는 악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인 소돔과 고모라에 여기를 불로 심판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두루 한번 예루살렘 거리를 살펴봐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기 그 뒤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가 행위가 모든 것이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을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의? 여호와께.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심판에서 구원되고 의인으로 간주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그래서 의인이요. 성경에서는 여러 명들 많은 사람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 의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맞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나오냐?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아담 이후로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노아는 왜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성경에 적혀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방주를 지으라면 만들라면 만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짐승들을 넣으라면 넣고 짐승들을 빼라면 빼고 그럴 때에 자기가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120년 동안 기다리라 만들라니까 그만큼 또 만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120년 동안 미쳤냐? 모세는 40년 만에 그랬지만 여기는 뭐요? 누구는 다 이렇게 120년까지 이렇게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노아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짐승들 생명을 보존하고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정도 수준에 맞는 규격에 맞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을 순종함으로 의인되게 만들고 그가 왕노릇하게 만든다. 하나님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같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나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게 만드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 또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세상의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욥을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이 완전하다는 툰마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4번이 욥기에서도 나와요. 어떤 때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얘기했냐? 재산을 다 뺏기고 자녀들이 다 없었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주시는 이는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는 여호와시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달렸음을 복이 있을 때는 잘 될 때는 할렐루야하고 안 될 때는 놀렐루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옵니다. 2장 3절에 온전함을 하나님이 지켰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걸 완전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어떤 때 평가받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온전함을 지켰다고 했어요. 흔들릴 데가 없는 게 아니요. 욥도 할렐루야. 아니 지금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안 흔들리? 그러나 그걸 굳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자기 몸에 욕창이 나고 그냥 몸이 다 문드러집니다. 이제는 재산과 자녀들은 내가 직접 안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걸 지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욕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온전함 지킨다고 뭐라고 뭐 대단한 것 같이 하느냐. 이 욥은 그래도 지킵니다. 친구들이 와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건듭니다. 네가 죄를 져서 그래. 네가 영빨이 약해서 그래. 뭐 지혜가 없어서 그래. 네가 말씀이 약해서 그래. 그렇게 할 때도 나는 온전함을 지키려고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죽는다 치더라도 나의 재산, 자녀, 건강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 그런데
욥을 온전하다. 온전함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결과적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끈질김, 변함없음, 한결같음, 페이스풀, 신실하고 한 번 한 것은 끝까지, 즉시로 단번에 끝까지 하는 거라 이 말이야. 단순히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환경에서 힘들고 내 속에서도 견딜 수 없는,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때 끝까지 그 한 줄기에 끊어질지 언제 끊을지 모르는 내 신앙도 내가 보장할 수 없고 내가 자신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함이 아니고 인간 중에 온전함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보면 여기서 끊어지고 저기서 끊어지고 다 끊어지면, 그러나 목표가 어디 있느냐 거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표지 성공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목숨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믿었던 게 나를 위한 욕망 때문에 믿었던 자기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제까지 자기가 잘 되니까 했지만 안 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재산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 목숨도 아니고 모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표임을 믿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될 때는 팡팡거리다가 이런 조그마한 일 걸리면 툭툭 넘어지는 경우 볼 때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는 그 당시가 연단임을 그때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무엇을 믿고 왔는가? 자신에게 솔직하고 하나님께 솔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의 것에 초월하는 여러분 되기를 합니다. 벌벌 떨지 말고 배짱 있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때 기회가 왔을 때 나의 무능하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다 온전하다고 성경에 평가하고 있고, 이런 온전함도 성경에서 인정받는 사람 몇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힘들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노아도 뭐 당단의 완전한 자라. 노아의 완전함은 120년 동안 방조 짓는 동안에 변함이 없었어요. 불평이 없었어요. 왜 그래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이 한결같았어요. 노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 아버지가 주어니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루하리라. 네가 이루하리라는 게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으므로 이 땅을 지키는 자가 되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돈 쓸어버리면, 불러면, 물로 없어지면 끝납니다. 생명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그 영원히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어떻게 그럼 그렇게 했는가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야.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경고를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자기 집을 구원했고, 자기 집을 구원할 뿐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했고, 믿음을 따르는 후사들, 의의 후사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해도 믿음의 후손은 가물가물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역사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남은 자, 다 불 꺼진 것 같아도 불쏘시개 다 없어요. 죄도 없어요. 제 끝터리에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불똥이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유명하게 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유명하게 믿음 지켰다고 잘은,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한 가지는 지키는, 끝까지 붙드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평가가 어떻든 저떻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무너지든 말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뒤에 계세요. 시험하셔요. 그냥 복주지 않아요. 저울에 달아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불목불에 넣어놓고 흔들어 보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다 낳았어요. 다 해요. 그러나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너질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다 준행하였고, 여기 보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하셔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 끝까지 그걸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힘들더라도 그때에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여기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그냥 입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렸을 때도 그런 축복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았나? 느헤미야 9장 8절 보면 그가 충성됨을 보시고, 그냥 아브라함이 조상된 게 아니고 그냥 노아가 은혜를, 그러나 오직 노아만 은혜를 입었는 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열받아 성가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는 극적 반전을 이루어지는 장면, 어쩌면 꿈이 아닌가 싶은 새 장면이 펼쳐지는 역설이 나타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그 찰나에 그러나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입었다에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하는데 은총이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눈이 열리고 여호와의 눈에서 노아가 은총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개 보면 자기는 그냥 자빠져 있는데 모든 걸 다 해주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할 때 그때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이 그 눈에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나를 달아보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 인격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나를 완전히 리서플링,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찾고 있어. 은총을 찾는 사람은 뭐합니까? 심판을 멈추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는 또 이사야서는 중보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논리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러나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5장 8절의 로마서에는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보여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도가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날을 구원한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자기의 목숨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의 가치와 평가를 다 물리치고 죽음의 길로 나가는 그런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저항할 수 없고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인도하려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거기서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같이 나도 너희 후손들을, 다이 너뿐이 아니라 너희 왕들을, 너희 후손들을 이 왕에서 내가 지키리라. 다윗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매와 막대기로 나를 징계해서 때려 패서 바꾸어서라도 은총을 빼앗기지 않게,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뭐요?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라.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 내가 잘못 가면 나를 하나님이 쳐요. 그게 징계예요. 근데 막대기는 뭐요? 곰이 오던가 하면 막대기로 한 대 똑 치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무기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 미국에서 1918년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네소타주 봄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노인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신발 털게 팔도 다닌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보면 어제도 여기
중대상 이근방도 제일 잘하고 똑똑한 분, 입에 그냥 불평이 막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지금 뭐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러면서 그냥 여기저기 그런 소리가 나타나는데 그때도 그런 식입니다. 어떤 의원이 신발 털기로 왔는데 잠깐 쉬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빵 한 덩이를 놓고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사진사가 야, 저 양반은 세상적인 건 없지만은 지금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팔로 다니지만은 더 많은 것을 안에 갖고 있구나,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1차 세계대전 후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고 이것을 그 주위에서 사진전을 하는데 보냈어요. 그것이 1등으로 당첨돼가지고 지금도 내려오는 앤스트롬의 감사, 더 그레이스,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거 없어 빵 한 조각이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루스베스 대통령이 근시였답니다. 그래서 안경이 2개였대요. 책 돋보기 볼 때 쓰는 거, 그다음에 멀리 있는 거 보는 거 2개였대요. 항상 2개 다니까 귀찮아요. 귀찮아고 좀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연설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총으로 탁 쐈어요. 근데 이쪽에 가슴을 명중시켜서 죽었구나 하는데 그 안경을 그때는 안경 싸게 안경 주머니를 뭘로 했냐면은 강철로 했나 봐. 이게 툭 치고 나가서 생명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평소에 귀찮은 것도 생명을 얻는 귀한 게 됩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내 신앙을 탁 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와 우리 신자와 언약을 세우시고 축복의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6장 18절 좀 이따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기는 쓸어버리는데 여기는 심판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노아는 누구하고 노아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제 계시를 주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고 없앨 때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할렐루야. 너는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9장 1절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노아를 통하여 전체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나니 너와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이니라. 할렐루야. 예, 나중에 이 한 번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제사를 또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항상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단을 드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단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담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받으시고 마음을 바시키시고 저주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 노아의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자기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저주를 막아버리고 심판을 막아버리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니 아까 제일 앞에는 악하다고 다 멸절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악하니까 이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맛을 한번 세상에 보여준 거. 그럼 뭐요? 심판이 나중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고. 성경에 보면 물로 심판을 하나되 뭘로 한다? 불로 나중에 세상 자체를 심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제단과 번제가 처음 등장하고 아브라함은 5번 제단을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이삭은 1번, 야곱은 4번, 모세는 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무엇인가? 속죄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고, 하나는 감사의 2개를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감사도 해야 돼요. 내가 수시로 뭐가 잘못된가 자기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신앙이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고민도 하고, 절대 어떤 때는 답을 빨리 주기는 절대 답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고민하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성숙한 시기예요. 할렐루야.
뭐 하면 톡 하면 또 이건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번제와 화제로 완전 신자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같이 해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 관계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노아의 순종과 제사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진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이 노아를 통해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보면 창조 때 하는 것하고 똑같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여기 8장 1절에 땅을 새롭게 하게 물 위에 바람을 보내시니다. 성령은 물로서도 의미하고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처음으로 물을 나눈 것처럼 나누고 묻이 드러나라. 창세기에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생물이 방주에서 나오라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로 창세기 1장이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고 4번, 3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1장 28절에 인간의 아담을 만드시고 복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했잖아요. 여기 9장 1, 2절에 복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짐승이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관리권을 주는 거예요. 뭡니까? 창조 언약, 아담 언약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나니까 누구를? 노아를 새 아담으로, 할렐루야, 새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그 애를 통하여 다시 계약이 갱신되고 이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노아는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새로이 창조된 아담하고 동격으로 상승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조건은 언약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결심을 하고 맹세를 해야 되고 결단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뭐 하는 것도 횃불 사이로 고기를 잘라놓고 횃불이 지나가. 이건 뭐요?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고기를 잘라서 죽이듯이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서약이, 이것이 바로 맹세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냥 한번 믿겠다고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서원이에요. 맹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 체결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도 하겠다고 놓고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서명과 증인이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 한다고는 잘하는데 조금 힘들어지면 안 해보는 거 아니라 언약을 지키다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전에 시작된 언약을 이행하겠다. 내가 이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맺겠다. 할렐루야. 언약 맺은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노아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네?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고 재무부 장관이 되고 미국 10대 재벌이 되고 YMCA 창설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 100만 불짜리 지금은 10억이에요. 뭐 요새는 가도 비싼 게 많으니까 예배당을 짓고 낙성식을, 중공식을 하면서 눈물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추수감사절에 드릴 예물이 없어서 빈손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중에 교회 크게 짓게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벽돌 굽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노임으로 대신 벽돌 좀 달라고 해서 그걸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짐 버드라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 하나님, 목사님, 내가 나중에 커서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를 축복 기도해 주세요. 두 손으로 축복 기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흐른 후,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0대 재벌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냥 된 겁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사람들한테 환경적으로 부도를 안 났겠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나님도 지키지만 나도 지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 때가 있어도, 다 넘어가고 싶어도, 어떤 경우에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한대요. 너무 힘들면. 그럴 때도
나 쪽팔림을 내가 쪽팔리고 생각하고 교만한 거예요. 쪽팔릴 것도 없어요. 다 드러내버려. 할렐루야. 못 나면 못 나가고 힘들면 힘든 거지.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곳에서 따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끝까지 가는 언약의 조건성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